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죠? 네, 약간 춥기도 하지만 약간 긴장되기도 합니다. 네, 동시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그린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저의 설교를 먼저 이렇게 한 미국 신혼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미국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면서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아내 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죠. 부모님이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살고 계셔가지고 상의를 해서 무엇이 좋을까, 뭘 가져가는 게 좋을까 결정한 끝에 햄을 양쪽 가족이 좋아한다고 해서 햄을 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햄을 사가지고 이제 아내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햄을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햄 아시죠? 이렇게 큰 거요. 근데 재료를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남편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햄의 양 귀퉁이를 이렇게 또각또각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옆에다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걸 보면서 갑자기 아니 왜 그걸 버리냐고, 아까운 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내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다는 거죠. 이 햄을 이렇게 양쪽으로 또각또각 잘라서 옆에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남편은 너무 이상하니까 그게 왜 그런지 도저히 몰라서 아내의 어머니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옛날에 우리가 쓰던 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잘라내야 후라이팬에 맞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참 허무하죠? 대답이. 그래서 남편이랑 아내랑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제 햄을 다시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신혼 초에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서로 버럭버럭 화를 냈던 경우들 있으시죠? 저도 결혼 8년 차인데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욱더 아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삶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것들은 저희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스토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향에는, 우리 안에는 남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자세의 의무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에 대한, 그리고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한 판단과 비판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과는 좀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형제가 내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의 먹는 것에 대해서 보고, 혹은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4절을 보면 어떤 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절들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종이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존중하라.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아까 어린이들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아마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주 작은 일로 상대를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부 안에서 더 많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부부의 얘기처럼 아주 쉽고 단순한 거면 쉽게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많은 이유와 원인 중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 특별히 우리가 입은 상처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를 화를 내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삶을 살면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혹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삶을 살면서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을 보고 듣고 습득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비판하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다른 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의 판단의 근원이 무엇인지 깊게 돌아보지 않고 내 겉의 행동만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고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나의 아픈 감정이 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안경 쓰고 계시고요. 혹시 우리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를 쓰시죠? 그럼 그때 가끔 먼지가 묻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앞에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걸 느낄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에 스크래치가 난다면 그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앞에 보이는 것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경화를 바꾸지 전까지는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괜히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대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대학에 복학을 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한 2년 텀이 있었으니까 사람들 잘 모르겠죠. 그래서 동아리도 더 열심히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있던 찬양 동아리에서 이제 신입생 환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예를 들자면 동아리 방이 있고 저 뒤에 문이 있다면 어떤 후배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후배를 보는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싫어지는 겁니다.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보는 순간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1시간 정도의 미팅이었는데 왜 이러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나한테서. 1시간이 꼭 1년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고민도 하고 밤새 기도도 하고, 제가 그때 마침 그리프 카운셀링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카운셀러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후배가 입고 있었던 옷이 검정색 수트였어요. 그 검정색 수트가 저에게 저의 어머니의 장례식을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굴도 몰랐던 후배가, 처음 본 후배가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보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 후배에 대해서 진짜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상처가, 제가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이 상처가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돌아볼 때는 어머니를 잃은 것은 집을 잃었다, I lost my home,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체성 가운데 많은 부족함들을 느끼고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힐링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제 스스로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취함을 간구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더 성장의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처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멀어지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대화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 간구했습니다. 저를 이끌어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상처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쓰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게 될 것인지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한순간에 바뀐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야 됨을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간구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목회 상담학에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헨리 라우라는 학자가 일반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목회 상담학으로 접목을 시킨 건데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 인간이기에 상처를 받고 있다는 전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로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컨셉입니다. Wounded Healer.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보지 않고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상처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곳에 쓰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정확히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의 정반대의 길을 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쉽게 우리 가정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굉장히 드러나고요. 두 번째,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은 그대로 똑같은 행동을 자기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할까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삶 가운데서 배웠고 감정은 굉장히 싫지만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 똑같이 배운 것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쓸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시에 제가 이따가 좀 더 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포트 그룹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필요합니다. 이민 생활에서 어려움이, 특히 외로움이 참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대화할 때도 그렇고,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안전함, 세이프티 같은 것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아내와 나눌 수 없는 상처들, 그것을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 그런 서포트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전화로 컨퍼런스 그룹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그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정말 터놓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격려할 수 있는 그룹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이 그린교회 안에서 그런 그룹들이 생겨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그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전문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한테요. 근데 마음이 아프거나 감정이 힘들 때는 의사한테 안 가죠. 우리 개념 속에 그건 약간 미쳐야 의사를 찾아간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카운셀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미쳐서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상처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와 반대인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격려할 수 있는 것으로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치유는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성령의 치유를 통해서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좀 후에를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존중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 특별히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나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자. 그렇기 위해서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다 잘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 성령이 오셨네 후렴 부분 같이 찬양할 텐데,
이 2, 3분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올려드리고 온전히 성령께서 치유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걸 또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응 계속 해주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함께 해주옵소서. 저희는 언약합니다. 이 상처가 정말 파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주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백성 축복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온전히 성령께서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이 상처가 파괴적인 것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그린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붙돋아줄 수 있는 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예배 후에 삶을 살 가운데서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치유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